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난 주의 사랑 내게 있네.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2절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한마디로 성미가 무척 급하고 폭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제 베드로하고 좀 비슷한데 분노해야 움직였고 분노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분노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성질이 급하다 하여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별명이 뭘까요? 보아너게. 무슨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보아너게.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들어봤어요? 한마디로 불같은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들, 불같은 사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인의 한 촌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마리아 그 마을에서 이들을 맞아들이려 하지 않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막 치를 떨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 쫓아낼 저희를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서 저희들을 쫓아내게끔 저희들을 멸하게끔 그렇게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말에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철저한 그 복수심의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약간 이러한 불같은 성격들이 있습니다. 과격했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러한 형제였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들 형제는 부유하게 살았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잣집 아들들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인데 세베대는 큰 배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꾼들을 많이 뒀습니다. 그렇게 사꾼들을 들 정도로 부자였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19절,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가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치기 전에 잡히셔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도 이 야고보와 요한 집안의 사회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18장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5절 잠깐 올리죠. 제가 할게요.
자,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키는데 당시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어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 정도 되는 사람을 알 정도이니까 낮은 지위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엘리트 의식도 강하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무튼 부잣집 아들에서 불같은 강한 성격의 인물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일행을 배척한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불을 내려서 그 사마리아 마을에 다 멸해버리자고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 자,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야고보를 꾸짖으셨어요. 분명히 꾸짖으셨습니다. 즉 야고보야, 분노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에는 여러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분노로 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사람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지금 요즘 그죠? 뭐 검찰 개혁이라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늘 뉴스에 나오는 참 그렇습니다. 제가 골치가 아픈 거 아니지만 개혁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저기서 우리 사회 구조가 개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리를 외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분파 역시 하나같이 구조와 조직의 변화를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정통적인 구조를 사수해야 된다.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교회는 제사장 제도, 성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외쳤어요. 또 에세네파, 제도권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또 열심당은 아주 열심히 불같아서 그 체제의 전복을 모든 게 다 바뀌어낸다. 체제 전복을 바랬고 왜 그래요? 와, 고장이 났습니까? 네.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열심당들의 목표였습니다. 다들 한결같이 구조를 외치고 있어요. 구조의 변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접근을 시도하셨습니다. 즉 진정한 개혁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변화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뭐 소리를 외치면서도 고민을 합니다. 사회가 변화되려면 구조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를 두고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두 가지의 생각으로 함께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구조가 변화되어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야 구조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논리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두 권이 있는데, 구조가 변화되어야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경전과 같은 책, 라인홀드 리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도덕성이 높고 윤리적인 어떤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회에 들어가자 무력해져서 그만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구조 그 시스템을 깨트려야지. 그것을 구조를 먼저 깨기 전에는 개인 윤리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는 상반되는 책으로 제자 훈련의 책으로 사용되는 로버트 콜만의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 이 책은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 사역의 키는 3년 반 동안 이 12명의 제자를, 사람을 키운 거예요. 즉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논리는 여러분 먼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것이 예수님의 접근 방법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사람을 붙들기로 했다면 그 변화는 사람 중에 누구부터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바로 나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로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기도하자고 설득도 하고 때로는 협박 비스무리한 것도 해보지만 나 아닌 다른 일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저기 하지만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하는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앉히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맞다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예배당 자리에 앉히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변화시키기 쉬운 것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키기 쉬운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 힘이 들지만 해도 쉽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 부흥과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도 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첫째, 분노로 일하느냐 사랑으로 일하느냐. 답은 사랑으로 일해야 된다. 분노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일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개혁의 내용이 구조의 변화냐 사람의 변화냐라고 할 때 사람의 변화를 우선시해야 된다. 세 번째, 사람의 변화는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일하고 사람이 먼저 변화되며 나부터 변화되는 이 세 가지 핵심을 우리가 명확히 한다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인생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합전류가 흐르는 정선에 나란하게 또 다른 전선을 이렇게 놓으면 그 전류가 옆으로 옮겨가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해요. 물리학에서. 이 현상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아도 고압 전류가 흐르는 선을 옆에 갖다 놓기만 해도 전류가 옮겨가는 것처럼 여러분 야고보의 인생이 변화된 이유는 어느 틈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의 인품과 그의 태도가 변화되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나란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것이 상대방에게 이 야고보에게 전달되어서 야고보가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 안 되는 것 같지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정말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운동 선수들은 이제 뭐 전지 훈련이나 단체 훈련을 하게 되면 한솥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통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축구나 뭐 농구나 공을 이렇게 보지 않고도 패스를 해도 막 그 공을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슛을 해버리고 나는 그게 나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안 보고 그래? 참. 아무튼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오래 뛰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이 통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과 하다 보면 주님의 능력이 전이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도 불이 뜻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할렐루야. 이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핵심은 동행의 원리이다. 따라서 동행의 원리. 예. 야고보는 분노와 또 교만으로 일했던 사람이지만 콧대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헌신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에 대한 언급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순교자가 된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첫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분노로 일하는 사람, 또 교만으로 펄펄 뛰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은 이제 분노하는 모습이 아니라 희생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는 칼을 들고 설치는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원리 그대로 야고보는 변화되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 또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죽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순교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노가 아닌 정리해보면 사랑으로 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부터 변화되는 이 세 가지 핵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